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왜 저를 그렇게 이뻐하는지 두 번이나 걸려가지고 백신을 맞고 3일 만에 걸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아니 무슨 백신 맞고 코로나를 걸리냐 그랬더니 백신이 코로나를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중증을 예방해 주는 거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을 칩고하면서 보냈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걸리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나눠야 돼 제가 좀 오늘은 좀 생략하고 그 부분 다음에 한번 기회 될 때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은 6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9장 전체, 10장 전체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좀 시간에 맞춰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이 아이성한테 패배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쟁에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실추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오히려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셔요. 네가 이 전쟁에 실패한 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죄악을 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아간의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 이 무리 중에서 이제 온전하게 이 아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그 가족 그리고 노예명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는 다 진멸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깨끗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매복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이제 점령 완벽하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그 땅 거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그들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아모리 왕 두 왕을 완전히 전멸한 것,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 또 여리고성, 아이성을 전투하고 그들이 한 번은 패하지만 이겼다라는 이 소문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떨고 있었는데 또다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또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의 비결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의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9장 1절에 보면 여러 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기르가스 족속 빼고 나머지 족속 이름이 다 거론돼요. 이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우리가 똘똘 뭉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들을 넘보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큰 성,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아이성 실패했지만 그들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각계전투로 붙었다가는 100번 싸워봐야 100번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뭉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게 하나의 전략입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 과연 우리가 연합을 한다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라는 생각 가운데 이 7 그 족속 중에 하나, 이 히위 사람들이 개별 행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합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연합해봐야 안 되니까 그들이 선택한 거는 항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장을 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옷도 다 헤어졌고 신발도 헤어졌고 그들이 갖고 오는 전대들, 포도주 전대도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귀에다가 떡을 갖고 왔는데 이미 곰팡이가 다 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고 가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을 알 거니까 화친할 거라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목장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신명기 20장에 가면 약간 달라져요. 7장에서 왜 하나님이 금하셨냐면 만약에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너희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20장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먼저 싸우지 말고 먼저 화친을 하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해서 그들이 평화를 맺겠다고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냐?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그 외 사람들인 거예요.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왔다고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화친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단들이나 많은 것들을 미혹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먼 데서 온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9장에 보면 너희들이 히윗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 땅 사람인데 우리와 화친을 하려고 하느냐? 분명히 모세가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화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듣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는 당신하고 화친을 맺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역을 멸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두려워서 먼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할 때는 떡도 뜨끈하고 멀쩡해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렇게 우리가 허름하게 되어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볼 때는 이 동네 사람 같은데 가나안 땅 사람 같은데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고 확신을 맺어요. 그리고 조약을 맺은 이후에 3일쯤 행진을 하다가 그들이 도착한 게 기브온이에요. 딱 도착했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화친 맺었던 사람들의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 반드시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거짓말로 화친을 맺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화친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주를 퍼서 종이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을 먹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주셨던 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의 일환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데 자, 이 소문이 주변에 금세 퍼진 거죠. 그러니까 연합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들은 얘기가 뭡니까? 기브온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10장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다. 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인데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아이보다도 크고 이 사람들은 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만 우리와 같이 연합을 했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략에 차질이 생긴 거죠. 막강한 싸움도 잘하고 가장 큰 성같이 왕도와 같은 성이고 그리고 이들은 아이보다 큰데 갑자기 항복을 해버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연합을 하려는데 그만큼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거래 있었던 예루살렘의 아도니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는 내 차례구나.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는 아모리의 한 왕인데 나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아모리에 있는 5 왕을 연합을 해서 이제 기브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기브온을 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기브온을 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어디서 애굽에서 노예하던 애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니 애굽을 축포화시키고 또 아모리 2 왕을 완전히 진멸하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리고 여리스 보성을 그냥 지적적으로 이기고 아이성 패배하지만 이겨버리니까 더 이상 얘네들은 정말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이 연합을 해서 이제 기본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사실 우리도 어떤 일에 큰 두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1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탐구 2명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두려워했어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은 상천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하늘로도 하나님은 땅에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너희들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담이 녹았고 벌벌 떨었다라고 얘기했다. 정신줄을 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라합이 선택한 거 뭡니까?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고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다가 너희들이 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달라는 구원해달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 기브온도 마찬가지죠.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진멸한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뭘까요?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구원의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색 그리고 아도니도색과 또 뭐요? 나머지 4명의 왕이 산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연합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뭉치면 힘을 하나 내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하다가 이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SOS를 칩니다. 왜 SOS를 칠까요? 전에 제가 십계명을 이야기해서 그런 얘기를 종주권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종주권 언약이 뭡니까? 힘센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가 화치를 맺는 거죠. 힘 약한 나라가 네가 나한테 복종하고 네가 나한테 조공 바치고 나한테 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 거니까 네가 나한테 순종해. 이게 종주권 언약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종이 되고 당신을 내가 주인을 섬길 테니까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위험을 처하니까 종주 대신 이스라엘에게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이들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언약의 의무를 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거짓말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확신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실수마저도 언약 공동체로 기본을 편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결국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맡기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두려움의 해결책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두려움에 처하죠. 왜냐하면 여리고성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아이성 한번 실패했다가 이겼는데 이제는 이 5명의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작당을 하고 이제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들 이런 범위도 넓고요. 이 사람들은 무시 못할 그 왕들인데 그들이 와서 연합으로 치러 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나가서 싸우는 거 쉽겠습니까? 언약은 맺었으니 의무는 해야겠고 전장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 네 손에 넘겨줄 거니까 이길 거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8절은 어디서 들은 말씀 아니에요? 내가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어디서 들은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우리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면서 그러나 너는 자로나무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네가 어딜 가 형통케 하시겠다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들을 네 손에 주겠다.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쨌든 자기도 실수했지만 그 책임감을 갖고 이제 그 의무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싸워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여호수아 처음 말씀드렸을 때 여호수아의 한마디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었고 내가 친히 싸울 거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계속 하나님은 내가 이미 줬다. 친히 싸울 거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하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친히 싸우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부지런히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앞장했습니다. 기습작전을 치는 거죠. 자,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즉, 이 전쟁은 여호수아 처음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두려움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 마치 이들이 연합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의 뒷부분은 뭐야?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까지 추격하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했다.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 베토론 비탈에서 아세가까지 한 3km 정도 돼요. 근데 이 길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요. 왜 내리실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11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들이 이 5명의 왕의 연합을 쳐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려고 이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니까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때리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애들을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미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시간만 좀만 더 있으면 이거를 뭔가 좀 해결해 볼 텐데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1, 2부 때도 얘기하는데 제가 뭐 수능 세대는 아니니까 학력고사를 보는데 시험을 딱 보고 마지막 답장에다가 답안지 막 하는데 큰일 난 거야. 하나가 남아요. 밀려 쓴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갖고 이제 손이 가뜩이나 수전증이나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답장이 틀렸습니다. 답안지 주세요. 그랬더니 주셨어요. 이제 밑에서부터 막 체크하는데 종이 땡 쳐버리네.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손이 막 더 떨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시간만 더 줬으면 이거 분명히 내가 고칠 수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다 쓰라고 괜히 내가 시간 줄 텐데 걱정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죠.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점수가 나빠서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뭔가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거죠. 하나님이 우박으로 이들을 다 때렸는데 얼마 남았잖아요. 이 전쟁을 하면서 이거 시간만 넉넉한다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들을 다 진멸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시간이 충분하면 다 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태양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달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닙니까? 여기 10일 이렇게 얘기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나님 나에게 시간만 더 주시면 하나님 이 나머지 제가 다 진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고 이미 나에게 주셨으니까 다 진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게 상식적인 건 아니잖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춰라. 이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또 이거를 그냥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왔던 기브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의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태양을 멈추게 하십니까? 왜 달을 멈추게 하셔요? 왜 우박을 내리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그 원수를 갚아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태양을 멈춰서라도 달을 멈춰서라도 그들을 이기게까지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는 5명의 이 아모리 왕의 연합 앞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이미 그들을 주셨다고 말씀했고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간절한 바람대로 어떻게 해요? 태양을 머물고
달을 머물게 하셔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하신 대로 내가 친히 싸울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거야. 이거는 이미 여리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신뢰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전투를 위해서 주관하시고 도우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들을 맡기고 주님 앞에 구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바람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귀는 나를 향해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라합과 기브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려움을 구원의 계기로 삼았지만 예루살렘의 이 아도니색과 나머지 4명의 왕들의 연합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마저 대적하고 그들은 패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 염려, 걱정들, 근심들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책임지고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춰서라도 달을 멈춰서라도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 5명의 왕은 굴로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발견돼서 굴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잔재되어 있는 적군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보통 이 근동 아시아에서 전쟁을 치르면 이긴 나라의 큰 장수가 그 왕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이거는 전쟁에 승리할 때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왕들의 목을 밟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넘겨요? 지휘관들에게 밟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2가지 의미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던 승리를 이 지휘관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남은 전쟁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그 의지를 이들로 하여금 심어주기 위해서 앞으로의 전쟁은 하나님 말씀하는 이들을 진멸하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밝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됐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첫 번째는 2번 다시 원수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를 무너뜨려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것도 안 되니 똘똘 뭉쳐서 5명의 왕이 뭉쳤는데 얘네도 완전 대패가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쟤네 건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연합을 하고 다 깨지는구나. 더 이상 얘네들을 넘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게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 비난하거나 조소하거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러서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벽한 승리를 누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죠. 자, 25절 보면 전쟁을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이렇게 고백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이제 나머지 모든 싸움 가운데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한 것처럼 아이성을 전투하게 만들고요.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아이성 전투처럼 여리고 전투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막게다를 무너뜨려요. 29절에 보면 립다를 무너뜨립니다. 31절에 라게스를 무너뜨려요. 근데 라게스를 도우러 왔던 33절은 게셀 왕도 진멸합니다. 34절에 보면 에글론을 또 무너뜨려요. 38절에 보면 드비를 무너뜨립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고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을 진멸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호흡이 있는 모든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쳤더라.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42절에 이렇게 맺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들 다쳤다고 얘기해요. 태양을 멈추서라도, 달을 멈춰서라도, 우박을 내려서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싸울 거고 내가 도와줄 거니까 나만 신뢰해. 하나님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바꿔서 이들의 모습 어떨까요? 기쁨으로, 승리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또 건강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멈춰서라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라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통일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셔서 그 모든 대적, 심지어 그들이 연합할지라도 하나님은 단번에 그들을 이기게 만드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인해 그들이 더 이상 혀를 놀리지도 못하고 가는 것보다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이 또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SOS 청한 것도 결국 뭘 바라본 겁니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SOS 청한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들이 완벽한 승리를 누린 것처럼 우리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내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두려움 앞에서 내가 두려움 앞에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우박과 태양을 머물러서도 달을 머물러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 그 승리를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